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총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총나라에 마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희한하게도 어릴 적부터 눈썹에 하얀 털이 났습니다. 사람의 눈썹이라는 게 동양인은 거의 검은색 아니겠습니까? 검은색이야 정상인데 이 마량이라는 사람은 마치 눈썹에 설이라도 내린 것처럼 하얀색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량에게 백미, 즉 하얀 눈썹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하얀 눈썹 마량에게는 5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인품이 너그럽고 학문이 깊음과 높음이 있어서 온 나라의 명성이 자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5 형제 중에서 마량이 가장 뛰어났던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신의 형제들은 다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하얀 눈썹이가 더욱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해요.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뛰어난 것 중에서 더욱 뛰어난 것을 가리켜 백미라고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백미라는 단어를. 그래서 뛰어난 작품이 있으면 흔히 그것이 백미다. 또 출중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 참 백미일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비유가 약 한 40여 개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유는 한결같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고 또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그 아름다운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백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 잘 아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유를 보석 상자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진주처럼 빛나는 탕자의 회개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석처럼 변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견고한 사랑의 결정체가 지금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과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 아름다운 문장 속에 지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선배들은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비유 중에 비유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백미이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일컬어지는 이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의 그 심오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죠. 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 2 이상을 길러보신 분들은 장남과 차남 사이에는 성격 차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첫째 아들은 맏아들답게 성실하고 검소하고 엄숙하며 침착한 젊은이였어요. 그에 비해서 이 둘째 아들은 어딘가 모르게 들떠있고 쾌활하고 또 긴장을 참지 못하는, 또한 이 속박을 싫어하는, 기회가 닿는다면 반항아가 되기 쉬운, 어떻게 좋게 말하면 좀 끼가 많은 그런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배경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대받고 버림받은 지금 세리와 죄인을 영접해 주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어울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원망을 지금 듣고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두 패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즉 율법적인 종교인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소외된 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을 봐도 되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주 뻔뻔스러운 제안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즉 내 몫을 챙겨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유산을 달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유산 달라는 말, 아버지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 아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에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습니다. 이제 다 컸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잔소리 들을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나가서 내 뜻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독립시켜달라.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지금 내게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청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시면 그 표현이 곱질 않아요. 원문에는 도스모이라고 합니다. 단호하고 거칠게 명령어를 사용해요. 한마디로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이거예요. 내 재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재산 내놓으세요 이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투를 통해서 이미 아들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떠났음을 알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설사 재산을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들이 집을 나갈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간절한 아들의 소망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갈라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 12절 말씀 보시면 각각 나눠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유산 상속법이 나옵니다. 그 상속법에 의하면 맏아들은 다른 아들의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는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서 둘은 누구에게? 큰 아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작은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단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못 돼요. 며칠이 안 돼요. 지금 아들의 본색이 나타났어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재산을 받았으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망설일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망설일 게 없죠. 재산을 지금 다 모았어요. 원문을 보면 판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긁어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더 이상 자기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폐물은 남김없이 주머니에 다 넣었고 자기 몫의 땅은 다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자기 몫으로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본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남기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떠날 때는요, 그 아버지는요 마치 아들이 죽은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들이 떠날 때는요, 아버지는 마치 아들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지금 대문에 기대어서 지금 아들이 사라져간 그 동구밖을 지금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리 인간들만의 사랑만을 말하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처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경계하고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건 오늘 13절에 나오는 먼 나라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먼 나라로 갔다. 여러분, 살인이 죄의 본질이겠습니까? 도적질이 죄의 본질이겠습니까? 간음하고 허랑방탕한 것이 죄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죄가 나타나는 모양들 뿐이에요.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날 때 그것을 죄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마셔야 돼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하늘을 날아같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이 아들에게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자가 없어요. 이 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세요. 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이 자유가 변해서 방종이 되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 자신감,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허비해서 허랑방탕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거지가 되는 3대 조건이 있어요. 거지가 되는 3대 조건. 아무나 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진짜 흠잡을 수 없이 정말 순수한 오리지널 거지가 되려면 3가지 요건을 잘 갖추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춥다. 둘째는 배고프다. 셋째는 처량하다. 이거예요. 춥다, 배고프다, 처량하다. 이 3가지 조건이 잘 조화롭게 어울려져야만이 이런 사람을 진짜 참 거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 아들 한번 보세요. 돼지를 치러 들로 나갔습니다. 돼지를 치러 들로 나갔어요. 이스라엘 기후는요,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사막 땅이기 때문에 낮에는 찌는 듯이 덥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담요 없이는 잘 수 없을 정도로 추워집니다. 추운 거 다 갖췄죠? 그리고 2번째,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해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배고픈 거 갖췄습니까? 안 갖췄습니까? 갖췄죠? 자,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지금 신세 타령하고 있습니다. 처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때 귀한 집 아들이 자기 신세를 보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춥고 배고프고 처량하고, 그야말로 이 아들 진짜 거지가 된 거예요. 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14절 말씀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알거지가 되었다고 번역을 해요. 알거지가. 예. 알거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알거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자유는 변해서 죄악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부유할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은 공고하고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낙담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든지 다 채워질 것 같지만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주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처량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지 못한 겁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로서 산 떡이니,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쥐업 열매뿐이, 쥐업 열매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명예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쥐업나무 열매뿐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재산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생과 관련 없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뿐입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속담에 사흘을 굶고 남의 집 담을 안 놓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아들 보세요. 이제 살아남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결심을 그렇게 했는데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돌아갈 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집에 도착하면 형님이 구박하고 아버지가 내쫓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집에 도착해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3단계 생존 작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생각하기를 먼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거라 생각한 거죠. 야, 이거 이 왼수 같은 놈아, 네가 죽지 뭐하러 들어왔냐, 이렇게 하고 혼내실 것만 같아요. 그때 첫 번째 작전으로 무조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싹싹 비는 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었사오니.
그지요?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아들이 생각하기를 또 먼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은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동의하는 작전을 짰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죠?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화가 나서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하실지도 몰라요. 그에 대비한 세 번째 작전이 뭐냐? 매달리기예요. 매달리기. 제가 이제부터 종로를 하겠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로를 할 테니까 저를 정말로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절박합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제 잘못하면 쫓겨나서 정말 굶어 죽게 되는 그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아버지와 다시 만날 장면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아들은 아버지께 할 말을 되뇌이고 외우고 반복했을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 말을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미 방금 전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다 13절 말씀, 그 말씀을 다 주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20절에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예요. 돌아가니라. 원문에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프로스 파레라, 헬라어로는.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은 방향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말이 무엇을 향하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가니라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가니라. 방금 죄의 본질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회개의 본질은 관역을 맞추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 아들은 이제 빗나간 삶의 방향을 틀어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보세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도 그가 아들인 것을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떠날 때는 비난 옷을 입고 갔지만 돌아올 때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가 아들인 것을 알아봤어요. 메마르고 병들고 지쳤어도 내 아들이구나. 저기 내 아들이 지금 오고 있구나. 아버지는 벅찬 감격을 안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버지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걸어갔습니다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아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1m 달려가면 하나님은 100m 전부터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결코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21절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21절의 말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그 말 그리고 지금 하는 말 조금 달라요. 아버지를 만나서 말하려고 준비했던 마지막 세 번째 말 매달리기 작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21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 나오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말 나오지요?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그 말은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머리가 나빠서 그 말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은 말하려고 했는데 누가 말려요? 아버지가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 아들아. 그만해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좋은 옷 갖고 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제가 탕자의 비유를 설교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 예화를 안 들었는데 꼭 들려주는 예화가 있어요. 그것은 한 목사님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생 때 얘기였어요. 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고생스럽게 목회의 길을 가는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주지를 못할 망정 늘 반대를 하는 그 아버지, 심적으로 괴롭히는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어느 푹푹 찌는 불쾌지수가 매우 높아진 여름날에 이 아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에 건설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작업반장에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그때는 신학생이겠죠. 분을 삭히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의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뭐냐? 그동안 쓸 돈 안 쓰면서 배 골마가면서 애를 쓰면서 모아놓은 신학책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책이 노끈으로 묶여져 가지고 이리저리 놔두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 아버지가 이런 책은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 치워버린 거예요. 거실로 나와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지금 소파에 앉아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하셨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고
지금까지 참았던 그 분노를 그냥 막 쏟아내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 분의 폭발이 어디서 났냐? 탁자위를 보니까, 아들이 탁자위를 보니까 토마토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화가 난 아들이 그 토마토를 집어들고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토마토가 벽에 날아가 부서지죠. 또 하나를 던져서 벽에 던졌습니다. 또 부서져요. 박살이 나요. 아버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망연히 그렇게 화를 내는 자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도 속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지만 자기 분이 삭히지 않는 거예요. 마당으로 뛰쳐나간 아들,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그 자전거를 들어가지고 확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한 5분쯤 지나니까 아들에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분이 가라앉고 이성을 찾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한 일, 이거 잘못된 일이구나. 너무 큰 일이구나. 큰일 났다. 지금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뭘 박았습니까? 대못을 박은 거예요. 마음에. 어머니는 들어가서 천장을 바라보시고 그냥 아무 말도 없으시고, 아버지는 당신 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고 계셨어요. 아들이 열쇠로 방문을 열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 방바닥에서 신문을 펴고 돋보기 안경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신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가지고 볼을 타고 턱에 맺혔다가 방바닥에 펼쳐놓으신 신문에 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신문은 눈물로 다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이 미어지고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한참 만에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됐다. 말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서 별짓을 다 해도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도 괜찮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마음에 심한 대못을 박았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가슴에 영원한 사랑의 불도장을 찍어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들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여요?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만. 아무리 불효막심하고 방탕해서 지금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들이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은 일꾼이 아니에요. 품꾼이 아니에요. 피를 나눈 틀림없이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죄인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들을 향해서 지금 맨발을 벗고 뛰어나오는 아버지의 이 심정을 안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이 고통 속에서 일어나서, 지금 세상은 다 고통 속이고 어두움 속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다 닥쳐 있습니다.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넓게 열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지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